It's Bible time!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위정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들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별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열려 있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기도의 4가지 형태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의 기도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소견에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이 전능하다고 믿는 교만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첫 번째로 말씀하고 나누는 것, 바로 그 기도에 대해 우리가 늘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도는요, 영적 정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간이 21일 동안 나오게 됩니다.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기도하는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선물을 갖고 내려오는 동안 원수마귀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어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 원수미 사단을 결박하고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이 잠시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 조지 뮬러는요, 일생에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 후에 7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 70년을 기도의 응답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년에 700개, 하루에 2개씩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만 번이 넘는 그 기도의 응답을요, 그의 기도 노트에 3,000페이지가 넘는 기도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상세히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일기장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별로 놀랍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고 고백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명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 명언 글귀를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시는 계획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가족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예배가 세워졌고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자 주권자이시자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